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곧 셀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 안에서도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큰 광경이다 하면서 놀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신 척하지 마시고. 근데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물론 그게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딱 나온 건 아닌데 일식집 가면은 우리 오마카세라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마카세가 뭔지 아시죠? 뭔지 모르십니까? 그 오는 일본 말인데 저 일본어 예배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오는 높임말이고 마카세는 맡기다라는 뜻의 명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오마카세는 뭐냐면 맡깁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셰프에게 주방장에게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오마카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의 뜻이라고 하던데 저는 정말 그렇구나 싶었어요. 뭐냐면 오마카세가 식당에 가면 가장 맛있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코스잖아요. 왜냐하면 주방장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만든 것 대접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오마카세 할 때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그리고 더 베델 교회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오늘이 6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대해 나눌 내용들이 더 많지만 오늘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전하고 싶은데 마가복음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은 전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걸 살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룬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어쩌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 이 선택만큼은 정말 내가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선택을 한 것이다. 정말 오마카세 한 것이다. 라고 한 경험을 여러분들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니 나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혹은 나는 정말 이걸 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거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쪽을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선택한 경험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쩌면 저에게는 개척, 우리 성도님들께도 개척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택을 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 말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거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선택을 딱 했는데 선택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니까 너무 탄탄대로구나 라고 하면서 막힘없이 뻥 뚫린 프리웨이를 막 달리는 것 같은 경험이셨나요? 혹은 가장 복잡하고 차가 많은 시간대에 트래픽이 걸려서 꽉 끼어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셨나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길이야. 하나님이 그 길을 너무 아름답게 꽃길처럼 꾸며주셔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경험이셨어요? 아니면 험한 가시밭길을 겪는 경험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결과가 결국에 이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저의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경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은 사실은 후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 속이는 신의 같으리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나아갔는데 이게 마치 신기루였던 거예요. 물이 있을 줄 알고 나아갔는데 나를 속여서 말라붙은 시내와 같은 경험, 이 예레미야의 경험은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가보니까 꽝이더라 라고 우리가 체험될 때 사실은 그거는 거꾸로예요.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결과주의자라서 가봤는데 꽝이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거 아니었군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봤는데 꽝인, 가보면 고생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안 듣고 가면 하나님 이게 아니었나 봐요 라고 생각할까 봐 그 전에 완전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길이 내 길이야.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옳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환란이 이 길이 틀린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이 옳아요.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길이 맞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 길이 맞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길로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바울을 막 막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는 와중에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해요.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가야 사람인지 누구 사람인지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알았던 거겠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고 완전히 인정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써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 가자마자 도착한 곳이 첫 성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 누명 쓰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길을 막으시고 굳이 환상을 보이셔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그러면 우리라면, 저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놓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의 그 이유와 사명과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바울의 생각이 이랬다면 여러분들, 바울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땠냐면, 마게도냐로 가서 내가 좀 사업을 잘해봐야겠다. 마게도냐로 가서 내가 좀 좋은 직장을 구해야겠다. 마게도냐로 가서 내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겠다. 마게도냐로 가면 내 인컴도 좀 더 늘어나고 집도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내 삶의 환경이 좀 더 윤택해지겠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마게도냐로 갔다면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경험한 일로 인해 낙심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사하는 목적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만약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려고 하는 그 목적, 도착지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다 안 좋아. 자녀 교육에도 안 좋고 직장도 더 안 좋아지고 인컴도 더 안 좋아지고 집도 더 안 좋아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옮기겠습니까? 안 옮기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이사라는 이유는 지금보다 자녀를 더 교육하게 유용하라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다든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거 기대하고 옮기지. 그게 완전히 지금보다 못한다면 이사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보다 못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거든요. 뭐였냐면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주는 것.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게도냐에 부른 이유도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들었고 자기가 간 목적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자기 인생이 얼마나 꼬이느냐, 자기가 매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내가 지금 마게도냐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오직 여기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진짜로 도와준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들이, 부모님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 그를 진짜로 돕는 길은 뭐죠? 맛있는 요리해 주는 거, 자녀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남편이라면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 남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술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 남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갈급해서 더 좋은 직장 없나? 더 좋은 잠 없나?를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갈급함과 내 배고픔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핵심은 좋은 직장을 찾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핵심은 내게 안정됨을 갖다주는 인컴을 보장받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채워줌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배우자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어, 큐티해, 말씀 읽어 라고 이야기를 혹시 하시나요? 물론 그런 얘기 해야겠죠.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어요. 무슨 유명한 말이거든요. 비기독교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빠른 답인 거죠. 바울은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것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다음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어디 없나?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그 관점으로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찾으면 발견합니다. 찾으면 보여요.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힘든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찾으려고 하면 보여요.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바울은 강가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상 기도처소를 바닷가 혹은 강가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바울은 강가로 나아갔고 거기서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여성들은 빨래하고 뭐 이랬다 세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모인 사람 중에 크게 사업을 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치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마게도냐로 나아가니까 마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은 격려를 받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힘껏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예수님의 말씀을 힘껏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여성 한 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고민했을까? 근데 고민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바울이 전파하는데 틀린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전도대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저는 되게 재밌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군목이에요. 목사인데 정말 열정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 강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늘 맨 앞자리에 앉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제가 소망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강사가 어떨 것 같아요? 설교자가 말씀 아멘 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말씀이 끝날 때마다 정말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예배가 방해될 정도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너 때문에 설교 까먹는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멘 하지 마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럴 테니 마음껏 아멘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하튼간 근데 바울 입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찌 보면 아멘 아멘 외치는데 이게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협력한다, 귀신과 협력한다고 느끼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맨날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역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나아가요.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을 들린 상태에서 점을 치는 거로 돈을 벌고 있던 무속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자기의 수입이 끊겨지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찾아들어 대뜸 그를 멱살을 잡기 시작합니다. 너냐? 너가 우리의 돈줄을 끊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고장,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 이단은 순수한 이단은 남아있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이단은 남아있지 않다. 어떠한 이단이든지 간에 종교적인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이단 세력을 키워나가서 그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해속주의다, 돈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여종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여종의 주인과 빌립보 성에 있던 주민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종이 귀신에게서 사로잡혔던 것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 전도 팀원들 중에는 디모데나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외됐고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사로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정말 온몸이 피에 적시도록 한참 두들겨 맞고 그들은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옥에 갇혔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라고 하는 일종의 수갑 같은 것, 트릴 같은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영혼은 자유했어요.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났을 것이다. 한밤중에 그들이 깨어나자마자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했습니다. 바울과 기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당연히 들으셨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죄수들이 들었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보려고 하나님 교회 나오니? 하나님께 보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면 안 돼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러려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변화가 돼요. 죄수들을 묶고 있던 발목의 착고가 풀리고 죄수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옥문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죄수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야, 정신 차려.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죄수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감옥 가운데에 찬양을 하니까 그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깊고 어두웠던 감옥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니 활활 불타는 풀무의 불도 사자들이 있는 사자의 굴도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간 이방의 땅도 깊은 감옥도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비결은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난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여러분들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아파트에 살았을 때였는데 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저도 그때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는지 밤 10시, 11시에 혼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좀 혼자 거닐면서 막 깊은 고민 가운데 잠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너무 힘들어서 깜깜한 밤에 혼자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제가 살던 아파트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갔죠. 걸어가니까 한 놀이터에서 어떠한 여성분이 그네를 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서글프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잘 들어보니까 찬양이야. 찬양을 혼자 그네를 타면서 어떤 여성분이 울면서 부르고 있는데 그 완전 찬양에 혼자 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까이 간 걸 개의치 않고 계속 찬양을 부르셨거든요. 왜 힘들었는지 무엇이 그렇게 그녀를 힘들게 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가 감히 과감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거의 90% 남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하튼간 그 여인이 울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그 여인의 얼굴이 어떻는지도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감각은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가졌던 감각은 뭔가 거룩함, 경외감, 구별됨, 그리고 제 많은 고민들이 정돈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하니까 그 주변이 거룩해졌어요. 그 주변이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집처럼 변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옷깃을 여몄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에 화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화음을 넣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다 열리고 발목을 묶었던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마치, 이게 중요한데,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 무엇도 그들을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을 선언하듯 옥문이 활짝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족쇄가 풀렸을 때 우와, 문이 열렸다, 기회다, 지금 빨리 도망치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경험들은 옥문이 열린 이 기회를 틈타 빠져나가야지가 아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가둘 수 없구나 였습니다. 거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 상황 가운데여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더 핵심이구나. 지금 내가 단지 문 열렸을 때 도망쳐서 빠져나가는 거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감옥 가운데여도 찬양했던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고 죄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것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온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면 도망쳤겠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의 목적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었다면 그것 가운데 도망을 쳤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목적은 그들을 진짜로 도와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지금 이 일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일들 많죠. 제가 간곡히 바라는 것 감사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고민하고 살아가야 해요. 바울은 그 고민을 하면서 그것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형법은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받아야 했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게 로마의 형법이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 지역 가운데에 헤롯이 다스렸을 때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가 제대로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죄수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다가 깬 다음에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보고 망했다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잠깐만 멈추시오.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 얘기를 듣자 간수가 너무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달려갔는데 달려가자마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죄수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간수의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되게 높임 극존칭인데 주여라고 말할 때 퀴리오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높임말을 쓰면서 간수가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 살 길이 열립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까? 감옥의 문은 활짝 다 열렸고 지금 간수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냥 감옥 문 닫고 다시 간수들 발 채우고 감옥에 다시 넣어놓을 수도 있고, 다 여러 도망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선택지들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겠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닥친 어려움이 이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정한 이 문제가 너무 힘든데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간수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납득드리고 어떻게 납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간수 앞에서 바울은 정말 궁극적인 답, 매우 현실적이면서 매우 궁극적인 답,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에, 아니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두고두고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될 만한 말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말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수라면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들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나한테 너무 치명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간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 했고 예수님에 대해 더 들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이야기가 간수와 그 집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크게 기뻐해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전에는 나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태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쑥 지나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돼.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결돼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집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의 경험들은 나중에 간수의 온 집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 모든 은혜의 경험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경험을 하니까 이러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혹시 감옥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에 놓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계획이 다 빗나가고 어긋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집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얼마나 무거우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어려움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내가 어떠한 집안에 거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매맞음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 가운데 찬양으로 대답하니, 찬양으로 반응하니 내가 있는 감옥이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간수가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 고난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에 찬양하니 하나님의 집이 확장이 되더라. 내게 찾아와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확장되어서 교회로, 이웃으로,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브레아 지역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회들의 성도님들의 한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